자타일시 성불도야. 내 혼자만 깨달아서 의미가 없어.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모두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정토야.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가치는 다르다. 세속에서의 가치와 절집에서의 가치는 다르다. 100원짜리 물건을 시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가도 100원을 줘야 사는 거고 부자가 가도 1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만 부처님 도량에서는 다르다.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낸 수억은 그냥 고가치일 뿐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성의 액수가. 근데 정말 한 푼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밥을 굶어도 부처님께로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000원이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다 올리면 그 1,000원은 1,000원이 아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조가 될 수도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뭘 본다는 얘기예요? 정성심, 마음. 앵무새가 부처님 전생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전생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앵무새가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큰 산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깃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끌어다녀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쳐다보고 그 앵무새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아,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정성심으로 보면 그 앵무새는 이 세상에 가장 자비로운 존재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비심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어?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그 앵무새가 돼가지고 그 숲속에 불이 나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 남을지 앵무새는 포기하지 않고 깃털에 물을 적셔서 그 불을 끌어다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별거 아닌 부분을 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이거 구분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도 아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안 착한 사람은 더 험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 그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절에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는 사람을 가지고 편을 가르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절에 오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딴 말로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왜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어?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원흥사가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냉정하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좀 너무 얼어붙은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모두가 다 슬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차별하지 마라. 그가 여기에 왔다는 자체는 좋아지려고 온 거 아니냐. 좋아지려고. 그래서 좋아지려고 왔다가 아직은 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온 것보다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어저께 내가 상광사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엎드려 절하는 마음은, 내가 나쁜 짓 할 테니까 복 달라 그래요? 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마세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착해 볼게요. 그렇게 해놓고 또 안 착하더라도 그렇게 해놓고 또 안 착하더라도 어쨌든 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순간에만큼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내는 그 부처님 마음을 내는 그 순간 자체가 개의성불도야. 그것이 개의성불도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래서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어떤 단체가 됐든 이런 부분이 있을 땐 되도록이면 기회를 부여해 주라 이거예요. 끌어안아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동사섭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자비심이라는 자체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 하는 마음인데 그 부분엔 차별이 없었다. 옛날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기억 속에 식으로 저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지금도 나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잘못했던 부분은 옛날에 잘못한 거지 지금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헷갈리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에? 아니, 어저께까지는 도둑놈이었는데 오늘 도둑질 안 하면 된 거지. 내가 너무 후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낙인 찍어서 가는 부분 같은 거 좀 하지 말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충분히 좋아질 수 있도록 길을 터줘라. 부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는 도둑을 당하는 게 더 나쁘다. 사기를 치는 놈보다는 사기를 당한 놈이 더 나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그게 무조건 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근장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해. 네? 넓은 지혜의 천인존께서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감로의 문 열어서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나이다. 예로부터 한량없는 겁동안 부처님께서 안 계시어 헛되이 지낸 나이다. 세존께서 출현하시지 아니한 때는 시방세계가 항상 어두워서 사막도가 늘고 아수라도 치성하며 모든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죽은 후에는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많았나이다. 부처님께 법을 듣지 못하여 항상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체력과 지혜 등이 줄어들었나이다. 제업의 인연으로 낙을 잃고 쾌락이라는 생각도 잃고 사견법에 머물러 선의 도리 알지 못하며 부처님의 교화를 입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악도로부터 구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흔히 보면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고 하시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되는 거지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무리 부처님 법이 훌륭하고 좋다 한들 내 마음속에 그걸 동의해서 열어야만 부처님 세계가 열리는 거란 말이죠. 스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시기, 슬이 그렇게 들으면 꼭 거꾸로 봐요. 참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 나는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마음이 꼬인 사람은 비꼰다고 들어요. 그래 참 이게 업이 얼마나 두터운 거냐면 그렇게 딸리 얘기하면 저 말라 죽어가는 웅덩이에 물고기를 살려주려고 잡았는데 어리석은 물고기는 저를 죽이는 줄 알고 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 부처님이 중생제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절에서 좋은 방향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드는 부분을 완전히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잖아. 맞다. 저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 쓰는 방법만 얻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걸 한꺼풀 더 뒤집어 씌워가지고 스님이 나를 욕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바로 제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위해서 걱정하는데 중생은 그 부분에 생각이 없으면 귀를 열지 않아. 그게 암흑이야. 그게 악도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뭐야? 사견법을 오히려 법이라고 안단 말이죠.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환란이 일어나고 크나큰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종교 잘못 믿어가지고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치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망한 만큼 올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에? 망하지 않을 만큼 좋은 일도 하라야 돼요. 좋은 일을 하는 부분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 개도 안 올려요. 한 개도. 먹고 남아도 안 올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가지고 있는 복이 거기까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니까. 아전인수로. 먹고 버려도 나는 공양은 죽어도 못 드리겠다. 참 답답한 일이 있어. 전번에 내가 설명을 드렸나? 가치는 다르다. 세속에서의 가치와 절집에서의 가치는 다르다. 100원짜리 물건을 시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가도 100원을 줘야 사는 거고 부자가 가도 1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만 부처님 도량에서는 다르다.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낸 수억은 그냥 고가치일 뿐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성의 액수가. 근데 정말 한 푼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밥을 굶어도 부처님께로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000원이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다 올리면 그 1,000원은 1,000원이 아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조가 될 수도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뭘 본다는 얘기예요? 정성심, 마음. 근데 대개 보면 그거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공덕을 짓기는 쉽지만 부자가 공덕을 짓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세속적 잣대를 가지고 계산적으로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리니까.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앵무새가 부처님 전생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전생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앵무새가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큰 산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깃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끌어다녀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쳐다보고 그 앵무새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아,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정성심으로 보면 그 앵무새는 이 세상에 가장 자비로운 존재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비심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어?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그 앵무새가 돼가지고 그 숲속에 불이 나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 남을지 앵무새는 포기하지 않고 깃털에 물을 적셔서 그 불을 끌어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저 하늘에 사는 제석천이 물어요. 앵무새에 넌 뭘 하고 있냐? 큰일 났다. 저 넓은 산에 수많은 생명이 곧 타 죽는다.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깃에 물을 적셔서 나른다. 그러니까 제석천이 뭐라 그래요? 참 말 같지도 않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앵무새는 뭐라 그래요? 가능하다. 내가 적은 깃털에 물을 적셔 가는 그 순간에 불이 잠깐만이라도 그 어떤 부분이 잠깐만 멈추더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사그러든다고 하더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자비심이고 이게 정성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행하셔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복덕의 주인공이 됐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심을 모으는 것 자체가 공양이야.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간의 안목이 되셔. 세간의 안목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높아서 그걸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춰달라. 오래고 긴 세월 지나 이제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짐짓 세간에 출현하시어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셨사옵니다. 이미 무슨 얘기예요? 이미 부처님은 과거 구원 진급 전에 이미 부처님이셔. 중생들이 놀래서 부처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춰 방편으로 오셨어. 중생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생활의 환경 속에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피고, 그래서 정각을 이루는 모습까지도 방편으로 다 보여주셨다. 저희는 매우 기뻐하고 경하하오며 다른 일체 중생도 미중이라 기뻐하고 찬탄하옵나이다. 저희 모든 궁전이 광명을 받고 장엄하게 꾸며졌사온데 지금 세존께 바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이 공덕 일체 중생에게 미치게 하시고 저희와 그들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자타일시 성불도야. 내 혼자만 깨달아서 의미가 없어.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모두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정토야.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더불어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빛을 나눠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런 부분이 참 문제인 거라. 질투가 세상을 망하게 해. 누가 하든 불심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불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에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도 네가 하는 건 기분 나빠. 그게 망할 짓이야.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어차피 할 일이라면 너도 공덕이 되고 나도 공덕이 되고 모두가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복을 나눠라.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그가 오면 분명히 일을 잘해. 그가 오면 정말 절이 달라져. 그런데도 걔가 설치는 게 싫어. 그래서 망해도 너는 오지 마라고 말해. 그렇게 마음 쓴 사람은 복이 될까 안 될까?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복이 될까 안 될까? 복은 무슨 복이 돼. 쪽박을 깰 일이지. 이거 쪽박 깰 일이라니까. 여기서 얘기 있잖아요. 저와 그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이다. 내 것만 내 거가 돼서는 안 돼.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도 절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에게 일거리를 나눠주세요.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옆에 애들 놀이터 닦아놨는데 풀이 태산이야. 정 할 일 없으면 거기서 그거라도 좀 뽑아봐.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그냥 나 몰라라고 일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모든 신행단체의 장들이나 간부라고 이름 붙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절에 오면 뭐를 해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는 기사만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보면 내가 행하면 그 행하는 자체가 공덕이야.
화장실이 꼭 냄새가 안 나면 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반짝반짝하면 더 좋아. 일거리는 태산이야. 안 하니까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너도 오고 다 와라 이거예요. 저 백중천도제가 내일 모레인데 이제는 꽃을 만들어라. 그건 연합회원들만 하라? 아니, 누구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다 가서 함께 동참해라. 이게. 왜? 와서 일하면 공덕이 된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따지지 마라. 이거. 못하면 배우면 되는 거고, 힘을 보태면 전부 다 가피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십시일반에 정성을 모으는 게 절이지, 특별히 어떤 부분을 완벽하게 잘하는 부분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차별하지 마라. 모두에게 기회를 줘라. 어떤 지혜를 얻고 공덕을 짓는 부분에는 차별을 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래 합시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